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에스겔 13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이와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처리하는 방법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 깨달을 수 있는 은총 벌써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깊은 영혼 속에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일하면서도 또 쉬면서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거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레쪼 데드, 요거 사냥입니다. 레쪼 데드, 네파셔트, 요거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그리고 한이죠. 한드파셔트, 요것도 뭡니까? 영혼이에요. 이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단어 요거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같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여기 손목마다, 요건 손이고 요건 목입니다. 목. 손목마다 뭐 한다고요? 부적을 꿰어맸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한쪽은 뭐랍니까?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맨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뭐죠?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큰 자든 작은 자들이 그 머리에 뭐 한다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요겁니다. 호입니다. 호의.
이거 호의라고 합니다.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냥하면서 뭘 하느냐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이죠. 이걸 살리려느냐? 이게 이제 무슨 뜻이죠? 이 사냥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의 목적은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해가지고 자연히 어둠의 세력이 돼서 나중에 어디로 보내려고요? 지옥 보내려고 일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런 말 있죠.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는 그 사도벌의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하면서 나 자신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의인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냐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아. 나는 믿어. 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기본이고 또 내 영혼도 잘 보살펴서 내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육의 세력들을 다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냥은 뭐 죽이는 목적이에요. 이 사냥하는 건요. 이건 죽이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봅니다. 너는 말하기를 뭐죠? 너는 말하라. 너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양손 위에 부적을 동요매는 여자들과 여기서 선지자들을 여자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죠? 손목에다가 양손에다 부적을 동요맨다는 거죠. 부적은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부적 집에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베개 속에다 넣기도 하고 문 위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주머니에 넣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걸 100%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적을 양손에다 붙들어 매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이 부적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 뭐죠? 내 말만 들어. 나만 따라와.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기본적인 선지자들이면, 오늘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기본적인 목회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면 된다. 나처럼 믿으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것을 그 사람 완전히 사람한테 주입시켜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보다는 말씀이 이러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기본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데 이 말씀대로 가야지. 이게 기본인데 이거 쏙 빼놓고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족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당할 때는요, 목사의 말을 생각하면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보다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선지자를 왜 여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 요거는 여자들이라고 했죠. 왜 여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 맨 우에는 사탄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우에 그 머리는 멀어집니까? 음료죠, 음료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음료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진선님 진짜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목소리를 할 때도 이 영이 항상 맑고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것처럼,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의 그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맑았다 흐렸다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있지 않겠어요? 영이 맑고 깨끗할 때는 짙은 계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흐릴 때 받는 계시는 뭐겠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흐려졌을 때 오는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실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내가 듣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난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이 들어요. 말씀을 내가 행해보고 지켜보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살았더니 이렇더라 하고 전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으면요, 모든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은 핵심이 뭐냐? 바로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복받아라, 잘 된다, 형통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 목적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되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바라보고 듣는 거 보고 행동하는 모든 여기다 딱 초점을 쭉 맞추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 세상 복받는 쪽으로 흘러가면 또 말씀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말씀을 참 신기하게 갖다 대면 되는 대로 그 말씀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살아본 경험이 있고 체험해본 경험이 있다면은 어디 가서 말씀을 연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맥이 딱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을 전해가 되는 거죠. 그래 중요한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 직통으로 주신 특별 계시다, 이런 말을 안 하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모든 큰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보니까는 큰 자만 되어 있고 작은 자는 없어요. 모든 큰 자만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는 없습니다. 모든 큰 사람 머리 위에, 여기 크다는 겁니다. 높다 이 말이에요. 높다. 여기 뭐 사람이거든. 머리입니다. 머리. 큰 사람 머리 위에, 아니면 큰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되죠. 큰 머리입니다. 머리 위에 수건, 요 수건입니다. 수건, 너울이죠. 너울. 왜 그저 천주교인들 그 여자분이 쓰는, 얼굴 쓰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너울. 수건들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큰 자,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덮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덮지 말에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머리를 가리는 거거든요. 수건은,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은 머리 위에 수건을 그랬죠. 머리 위에 이제 수건입니다. 너울이죠.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든 자는 화가 있다. 그럼 성장하고 큰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도 살고 기도 많은 성도일수록 머리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머리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막는 거죠. 뭘로? 수건으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는 자들은 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는 그 열려있는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여제 성분이죠. 여제 성분인데 음녀의 지시를 받아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의 화가 있다. 이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 영적으로 직통으로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성도들의 이것을 위험하다고 이제 막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더 우리가 봐주고 격려하고 거기서 바로잡아 주는 게 그 선지자의 기본 의무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요.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을 포획하면서 사냥하면서 이 말입니다. 이거죠. 나의 백성을. 나의 백성 포획. 이게 포획한단 말입니다. 나의 백성 포획하면서 그가 너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영으로 살려줘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든 지옥하든 말든 아예 상관하지도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은 자기 영혼을 해봤자 그건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참하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 가봅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시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반대죠. 두어 웅큼 보리. 이 보리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루키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루키에 나오는 그 보리 이삭을 줬죠.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뭘 상징해요? 그 사람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두어 조각 원은 떡 한 조각에 빵 한 조각입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하냐?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여호와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는 거죠. 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 듣는다는 거예요.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이미 이건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고 또 살리지 말아야 될 영혼을 또 못하면 이것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을 봅니다. 너희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뭐라고 했죠? 사상. 옳은 사상을 가리켜요. 옳은 사상.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그 보아서 밭에 가서 보리를 주운 거예요. 옳은 사상을 주어 담는 거죠. 한 줌, 오늘 보니까 한 줌입니다. 한 줌. 보리가 요겁니다. 이게 보리들입니다. 보리들. 쇠보리. 보리들을 한 줌. 여기 한 줌입니다. 그리고 또 빵, 떡이에요. 떡, 램, 빵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나의 백성을, 요죠. 나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건 L입니다. 백성을,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을, 이건 너희가. 백성 중에 나를 욕되게 했다.
나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뭡니까?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보리 한 움큼. 이 결국 뭡니까? 돈입니다. 돈요. 원래 이 물질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기도 많은 사람들, 뭐 기도는 원장님 같은 분들, 목사님들 그러죠. 뭐 헌금 얼마 하면 병 고쳐준다. 헌금 얼마 하면은 길이 열린다. 꼭 저 뭐 같아요. 꼭 저 같아요. 꼭 무당 같으시 무당 같으잖아요. 점쟁이처럼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거를 초월한 뜻이래요. 실제 초월하는 거죠. 물질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서 할 일은, 설교에서 할 일은 뭡니까? 11조 11조 감사.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하면 돼요. 뭐 강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교회 가면 이 11조 헌금 강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플 때도 있죠. 예배 시간마다 설교서마다 뭐 헌금하고 또 거다음에 또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발표합니다. 11조 누구 쭉 감사 누구 쭉 이렇게 이름 적죠. 또 거다 또 목록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무슨 또 뭐 주정헌금, 월정헌금, 하여튼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사헌금,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헌금 봉투만 해도 거의 한 7, 8개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밝힙니다. 그럼 성경이 오로지 하는 걸 은수는 하라고 해. 은수는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 물질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욕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 철저히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1년에 그래서 한 번, 맨날 한 번 할까요? 그 11조 대해서만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헌금해 뭐 복 받는다, 헌금해 사업이 풀린다, 뭘 해야 뭐 잘 된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자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하나는 거죠. 그 성도의 믿음대로, 그 성도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를 욕되게 하고. 그뿐입니까? 죽지 말아야 될 영혼을 죽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려면 죽는다는 거죠. 헌금해라, 11조 바쳐라, 당신 뭐가 잘 되지 않으면 11조 안에서 그래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 때문에 뭐 상처받은 성도들 많죠.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실제 이건 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전세 빼서 사흘터를 안고 헌금하고 또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헌금하고 약속이 뭡니까?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렸어요. 결국은 교회를 짓지 못하고 너무 굳어놨어요. 그럼 교회인데 어떡합니까? 전부 다 집이 다 없는데 그렇게 하소연한 사람들 많이 그런 성도가 만나보고 실제 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결국 죽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거짓 선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살지 말아야 될 영혼을 살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오히려 살린다는 거죠. 자, 그럼 살지 말아야 될 영혼이 뭐죠? 실망,
낙심, 좌절, 근심 없이 이건 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를 뭐 살려요. 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그런 마음 바로 영혼의 말이 요거거든요. 네페시, 네파소트라고 그러는데 영혼들, 마음들, 마음 이 단어 보면 있나 모르네요. 없네요. 너무 많아서 제가 빼놓은 것 같아요. 영혼, 마음,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요. 그럼 이 상한 마음을 살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죽이지 말아야 될 영혼은 뭡니까? 죽지 말아야 될 영혼을 죽여요. 그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 소망, 즐거움인데 이걸 싹 그냥 죽이는 거죠.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대신 뭐가 사라져? 실망, 좌절, 낙심, 근심, 이게 대신 살아나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왔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이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통받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통받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거짓말을 잘 들어요. 거짓을 잘 듣는 나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지 말아야 될 마음을 여기 영혼입니다. 바로 요거죠. 영혼, 마음이 마음 이 단어 혹시 위에 있나 뭘 한번 보고 갑시다. 한번 여기 보고 갑시다. 있나?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내가 영혼의 번역을 했는데 요거죠. 요거면 요거. 영혼, 생명. 너무 단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빼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네파소트. 그러니까 이 죽이지 이 살아있는 여기 이제 살던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영혼을 오히려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특징은 고집 겉들어트는 게 있어요. 이 성도 특별히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냥 고집 겉들어 듣는 그 성품이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들을 꼬여서 어둠의 새로 끌고 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피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랑 말씀만 전하면 될 뿐이지 자기 자랑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마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자, 오늘 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이제 나는 요겁니다. 이제 나는 신내 그죠? 이제 나는 너희가 거기서 너희는 요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거기서 새들처럼 요겁니다.
새예요, 새들처럼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입니다.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냥이 다른 게 복수예요. 요 사냥이라는 복수인데, 사냥들을 하는 너희 부적, 요거죠. 부적 길죠. 너희 부적들을, 너희 팔에서, 요겁니다.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뭐죠? 팔에서요. 팔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요거요. 찢어버린다. 그 가슴, 이게 뭔가 하면요. 내 말만 들어.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요 생각을 지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뭐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목사가 이렇게 하는 척하고 요거만 생각난다면 문제가 있죠. 그걸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이걸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찢어버린다. 내가 너희들이 새들의 영혼들을 사냥들을 하는 영혼들을 분명히 보낼 것이다. 보낸다고 그죠? 보낸다. 우리말이 이제 여기 놓아준다고, 놓아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혼들을 보낸다. 요 새들입니다. 새들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너희를, 여기죠? 그 영혼들을 분명히 이것이 피해래요. 피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 피해는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보낼 것이다. 이 보낸다고 하다 다른 한번 가볼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피해이죠. 내가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사냥은 글자 요거 사냥, 포획, 잡음, 현호시킴 뭐 이런 뜻입니다. 보내다, 떠나게 하다, 가게 하다, 놓아주다. 우리말은 놓아주다 그랬죠. 석방시키다. 근데 이게요, 보내준다고 하는 말은 이게 좀 이걸 좀 유연하게 표현했는데 실제요,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억나고 사람 말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에 마음을 먹지 못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게 해준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죠.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고 오직 말씀 자랑 예수님만 소개시켜주는,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 선자는 거의 선자가 아니라 이제 참 선자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영적 설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거짓을 선동하고 자꾸 육조로 이끌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분명히 내 속에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겠죠. 어떤 일을 만나고 보고 겪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망이 오고 작심이 오고 죽지 말아야 될 영혼이 기분이 상하고 그래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건 죽지 말아야 될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타난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만나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든 간에 내 속에서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파악하고 그들의 귀를 잘 분별해서 앞으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내가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하여 옳은 길을 가게 도와주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